아멘. 작년 이맘때쯤 2016년을 예측하고 이제 발표한 사자성어 하나가 있습니다. 혼용무도라는 사자성어인데요, 이 뜻은 세상이 어지러워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1년 후를 예측하고 이렇게 정확한 사자성어를 택했느냐라고 요즘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난 시점에 나라가 어지러워서 도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장인들에게 올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를 택하라고 했더니 어떤 말을 택했냐면 구복지루라는 말을 택했습니다. 구복지루라는 뜻은 먹고 살기에 걱정이 많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직자들에게 올해의 사자성어를 택하라고 했더니 구지부득이라는 말을 택했는데 이 뜻은 아무리 구해보려고 해도 구해지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예전에는 이 정도의 청년이면 이미 벌써 취업하고도 남았을 텐데 아직까지도 취준생으로 있는 청년들이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참 취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서론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성경 말씀은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여기 가이사 아구스도는 로마 황제입니다.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을 가진 황제예요. 그런데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어떤 이름의 뜻이냐면 고귀한 자, 숭고한 자라는 뜻이에요. 자기는 고귀한 자, 숭고한 자로 살고 싶다는 거죠. 2장 1절에 이제 호적하라는 명령이 나오는데요, 이제 황제가 되어서 황제로서 넓은 로마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재정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이런 호적하라, 왕이 자기가 많이 누리기 위해서 그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명령을 했지만 그 명령을 받은 백성들은 참 고단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다 찼다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만삭의 몸으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가 약 14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만삭의 몸으로 140km를 가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에 아버지 임신한 그런 경험을 한 분들이 다 모든 과정분들이 경험을 했을 텐데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혹시 가는 도중에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하나, 그리고 제대로 된 산파를 만날까,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4시간을 걸어가면 이제 발에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고요, 8시간을 걸어가면 이제 녹초가 됩니다. 그리고 140km를 걸으려면은, 제가 최장거리로 걸어본 게 100km를 걸어봤습니다. 100km를 걸으면 제가 20대에 이제 군대에서 100km 행군을 했는데 사람이 완전히 무아지경에 빠집니다. 여러분, 임신한 몸으로 물론 쉬었겠죠, 가다가 140km를 걸어간다는 게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목자들이 밤새도록 양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양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 양을 밤새도록 지켜서 가족들도 돌봐야 되지만 무거운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므로 사실 그 당시 살았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호적하라는 명령이 가혹한 명령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시대나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문을 보다가 큰 사회면에서 기사 하나를 보게 되었는데요, 눈물의 자영업 5곳 중 1곳 월 매출 100만 원도 안 돼 라는 타이틀의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교회, 우리 학교 밑에만 해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50개는 될 거예요. 이 오전동 안에 아마 100개는 넘을 거예요. 그런데 5곳 중에 한 곳은 월 매출 100만 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월 매출을 100만 원을 해서 월세 내고 이제 직원들 인건비 주고 나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시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롯데리아나 이런 데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시급이 6,100원에서 6,500원이. 최근에 우리 둘째가 이제 방학이라고 집에 와서 아빠, 내가 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큰 그 레스토랑 뷔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르바이트 한다고 어떻게 자기가 알아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아침 9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집에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무슨 일 했니? 그랬더니 계속 설거지만 하고 왔다는 거예요. 저희 집 둘째는 중3입니다. 집에서 설거지 시키면 절대 안 합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해본 설거지 중에 온 보통 설거지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게 시간당 6,100원. 하루 그렇게 아침 9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왔는데 얼마 벌었니? 그랬더니 45,000원을 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부터는 그런 뷔페나 레스토랑에 가면 그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을 정말 존경하기로 했어요.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식당 가면 그렇게 아르바이트 하는 직원들 혹은 서빙하는 직원들 있죠? 어이!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되신다는 거 아시죠? 예, 그분들을 나이가 어릴지라도 반말하지 마시고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이 성탄절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데 정말로 즐거운 성탄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바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 하는데,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정말로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루 1시간에 6,100원 아르바이트 하는 그들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월 매출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들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하는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탄을 맞이한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의미에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저는 두 가지 한번 관점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은혜의 시작이에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은 은혜의 시작이다. 은혜의 시작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당연히 13절, 14절에 나오는 천군 천사들의 합창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들이 칸타타 하는 것을 들으셨잖아요. 자,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다른 번역본에 보면 수많은 하늘의 군대와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찬송하고 있다고 나와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천군 천사들이 찬송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기만 격이 맞아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도무지 예수님이 탄생한 격하고는 전혀 안 맞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여러분, 베들레헴은
성경에 보면요, 미가서 5장 2절 한번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자, 베들레헴이 큰 도시입니까? 작은 도시입니까? 베들레헴은요, 작은 도시도 아니에요. 그냥 작은 마을이에요, 마을. 그리고 베들레헴은 고통과 슬픔이 담겨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보면 그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 죽은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런가 하면 사사기 19장에 보면 이제 베냐민의 첩이 베들레헴에 사는데요, 이 베냐민의 첩을 레위인의 첩을 베냐민 지파가 와서 겁탈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남은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해서 600명만 살아남고, 베냐민 사람 600명만 살아남고 다 죽어요.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픔의 장소예요. 서러움의 장소예요.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셔요.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나세요. 여러분, 원래 아기 예수는 어디에 태어나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노마, 그 당시에 세계 중심지였던 노마나, 아니면 이스라엘 경리안에 태어났다면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좀 격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누구의 몸을 통해서 태어납니까?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을 통해 태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금수저 중에서도 금수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도무지 예수님을 처음 태어나게 할 때 어떤 집안을 택할 것인가 고민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고민했겠죠. 이러면 명문 가문의 귀수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해야 그래도 좀 격이 맞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존재감 없는 한 여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격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안 맞잖아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소식을 처음 누구한테 전파하죠? 천사들이 누구한테 전해요? 목자들한테 전하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목자들은 가장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슨 소식을 전하려면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소식이 신뢰성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자들을 통해서 그 소식이 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격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격이 맞지 않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누가복음 2장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그것도 말구유에서 태어났는 거예요. 마구간에서. 여러분, 애들 데리고 혹시 동물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목장이나 가보신 적 있습니까?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격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의하면 우리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장 9절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인용해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유한 분이시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여러분을 부유하게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부유한 분이라는 거예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그런데 스스로 낮아져서 오늘 가장 보잘것없는 흙수저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들을 부유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뭐라고 해요? 은혜를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아픔이 있는 베들레헴의 땅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마리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요셉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목자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8절에 마리아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런가 하면 1장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가장 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은 은혜의 시작이에요. 성탄은 하늘 영광문을 여시고 이 땅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은혜의 시작의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로부터 시작된 이 은혜가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탄으로 오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 다 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은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은혜가 평생 계속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한 종류의 사람은 자신의 노력도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종류의 사람 중에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전자이십니까? 후자이십니까? 여러분, 전자이든 후자이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은 내 마음이고 내 선택이지만 그 삶의 결과는 천지 차이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육신의 장막에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다 보면 내 인생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올 성탄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초청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은 모두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초청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시작되는,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가 평안의 시작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래요? 성탄은 평안의 시작이다. 평안의 시작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쉼과 안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샬롬이라고 하죠.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한계에 도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도 도저히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오히려 또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그래요. 자기가,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요,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보셨죠? 바로 팍스 로마나를 시작한 황제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부터 200년간 팍스 로마나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팍스 로마나 때문에 사실은 호적을 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팍스 로마나는 반쪽짜리 평화다. 로마의 지배계층들한테는 평화를 주었을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고통을 준, 착취를 준, 가져온 그런 정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평안을 위한 노력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스티브 쇼 그린이 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삶이라는 책이 나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사람마다 자기만의 물탱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큰 탱크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 안에 그 물탱크가 이제 물이 공급되는 그 줄이
끊어져서 거기에 막혀서 더 이상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물탱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물을 자꾸 빼앗아 온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것을 빼앗아 오고, 아내는 남편의 것을 빼앗아 오고, 같은 과 친구들은 이 친구 것을 뺏어오고 저 친구 것을 뺏어오고, 뺏기고 뺏고, 그러다 보니까 평안을 누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피해를 보고, 이 사람이 평안을 누리면 내가 피해를 보고, 그런 상황에 살고 있다고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진정한 평안은 바로 그 물탱크에 물이 막혀버린, 그 물줄기 막혀버린 곳을 예수님이 뚫어주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평안이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이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천사들의 찬송하는 그 가사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기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이 막힌 곳을 뚫어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이제 구원 계획이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보시고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람들에게 드디어 그 평안을 주려고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람들에게 임한 평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임한 평화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막힌 구멍이 뚫리고 하나님의 평안의 물줄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될 때 진정한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성탄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다른 것들로 우리가 일시적인 평안을 얻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세상의 권력도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력이 뒷받침이 되는 안정된 생활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어요. 안정된 직장이 나에게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건강이, 나를 사랑해주는 어떤 사람이, 또 나를 칭찬해주는 인정들이,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들이, 갖고 싶은 선물들이, 좋은 음악들이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일시적인 평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일시적인 평안을 주는 것들에 인생을 걸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일시적 평안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의지할수록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그만큼 큰 고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청문회를 통해서 혹은 뉴스를 통해서 화제가 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만 봐도 그분들이 의지했던 게 뭐예요?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의지했던 게 얼마 못 가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평생 모든 게 덮어지고 그것이 평생 갈 줄 알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요, 산타클로스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들에게도 참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유치원 원장님이 산타 복장을 입고 애들한테 오면 선물은 우리가 사가지고 그 유치원 원장님한테 이렇게 주면 유치원 원장님이 산타 복장 입고 와가지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라고 그리고 선물을 줬는데, 여러분, 우리 애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제 고2입니다. 산타클로스 믿을까요? 그 당시에는 믿었어요. 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나 선물 줬다, 아, 신난다, 믿었어요. 그런데요, 나이가 머리가 조금 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 3학년 이상 되니까 안 믿더라고요. 안 믿어. 한 번은 우리 막내가 이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나 선물 뭘 줄까 그랬더니 우리 큰애가 하는 얘기가, 야, 너 지금도 그걸 믿니?
그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대하고 의지하고 여러분 평생 에너지를 바쳐서 업무를 바쳐서 여러분의 인생의 버팀목이 될 줄 알았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여러분이 그것을 평생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까? 여기 좋은 직장 이미 지금 다니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1년만 다녀보세요. 아이고, 이놈의 직장. 여러분 여기 우성고등학교 여러분 교사로 임용하는데요, 경쟁률이 100대 1입니다. 사립학교 100대 1이에요. 요즘에는 사립학교에 임용되는 게 더 어렵대요, 임용고시보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온 선생님이 100대 1의 간격이 있을까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선생님들이요, 이제 내가 연금 타는 때만 돼봐라, 그만둘 것이다 라고 그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0계명에 보면, 1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일시적인 평안을 주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아요. 우리를 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이 어떤다고요?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의지하는 여자분들, 젊을 때는 한때 내 피부를 의지했죠. 내 외모를 의지했죠. 이 정도의 외모면, 이 정도의 몸매면 지나가면 모든 남자들이 다 쓰러지고, 그때가 있었잖아요. 다 나만 바라보는 것 같고. 그런데요,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흘렀더니 그 외모, 그 피부, 그냥 허리에 살이 찌기 시작하고, 다이어트해도 도저히 그 몸매가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것들은 나를 버려요, 나를 떠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평안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지인을 만났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 성도님은 최근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직원이 배신을 했어요. 그런데 직원이 배신한 것뿐만 아니라 협박 편지까지 보냈어요. 관행으로, 업계의 관행으로 그 전에 이렇게 해오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고발하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을 당하면요, 제가 아무것도 못하고요,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요, 제가 그동안에 이게 업계의 관행처럼 해온 것 때문에 내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양심에 찔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제가 이렇게 사업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걸 고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결단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요, 이게 기도 응답 같아요.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그분이 정말 고발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가 그 문제 회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벌을 받겠습니다, 목사님. 근데 목사님,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설령 여러분, 그 직원 데리고 있을 때 얼마나 믿었겠어요. 이분이 막 귀한 게요, 자기 사업을 다 떼어서 직원들한테 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직원을 믿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 배신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그런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 의지할 때,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만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작됐네라는 찬양으로 시작됐네라는 가사로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 이 성탄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그 평안을 우리가 느끼며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같이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나의 변하고,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한 번 더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충만하네. 여러분, 은혜로다 찬양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자유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분은 고단하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 계신 어떤 분들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팍팍하고 고단한 하루하루가 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분들에게 성탄으로 오셨어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 오셨어요. 여러분,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의 시작이고 우리에게 평안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아버지 평안을 얻기 위하여 자꾸 다른 것들을 의지했는데, 그것들에게 소망을 두었는데, 하나님, 그것들은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고 나를 배신한 것들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 이 한 번만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받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으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떠나 아버지 사는 분이 있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아버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금수저 중에서도 금수저이신데 아버지 그런 예수님이 아버지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버지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흑수저지만 하나님 나라의 금수저로 대우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때문에 아버지 누리는 이 은혜 아버지 주님 안에 거하며 끊임없이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것들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내 생을 걸고 있습니까? 그것들은 나를 언젠가는 배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언젠가 나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나를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영원히 실망하지 않는, 영원히 떠나지 않는, 영원히 버리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아버지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함으로 끊임없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여 평안을 누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일시적으로 나에게 기쁨도 주고 평안도 주지만 그것들은 나를 하나님 떠날 때도 있고 나를 실망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영원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은 목소리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나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성탄의 참된 기쁨의 좋은 소식을 경험함으로 은혜의 시작되신 예수님의 통해 은혜를 누리며
평안에 시작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샬롬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진짜 생일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시지 마시고 예수님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생일 축하